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뉘었고 이제 그들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리니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헐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과 형상을 헐어버리고 부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건 마음으로 제대로 경배를 안 드리니까 그냥 아예 부셔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끝나겠다, 너희들. 너희들 같은 게 처음 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로 포로가 되죠. 아시리아로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의 제단과 형상을 부수라 합니다. 마음의 제단과 형상을 부수라.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없다면 막연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 권세도 모두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돈이 사람은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상처를 입고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부숴버리고 헐어버릴 것을 찾아서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우상을 부수라. 마음의 우상. 이스라엘은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더라, 그 얘기죠. 우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우상들을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하지요. 자, 이런 상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럴까요? 와, 저 사람 선지자라고 하면서 왜 창녀 비슷한 그러한 사람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선지자면서 그런 짓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더 악하다, 그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행을 한 거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자신은 사도 바울처럼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병인 것입니다. 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서로 자신의 의를, 그러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 우리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마음이 병이 든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슬럼프에 빠질 때 이런 상태로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본문에
마음이 나뉜 상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것입니다. 즉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 이런 것,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식이라고 얘기죠. 이것이 자신만에 만든 마음의 재단이요 형상인 것입니다. 마음의 재단과 형상인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혀 제일 높은 자리에 마음에 모신 분 아니에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값진 보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보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안에 아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보물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므로 세상 일들이 그리스도인을 누르거나 또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재단과 형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 당연히 버려야겠죠. 탐심,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탐내든 간에 그걸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 게으름. 믿음을 유지하려면 이 게으름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내 생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주님하고 풍성한 교제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그러면 자존심 있잖아요. 자만, 교만이죠. 이런 것들은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마귀의 습성. 마귀의 습성을 그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갖고 있다면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던하게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런 사람은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생활이 어려웠다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변에서도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 사람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돈을 안 버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유리했던 것이죠. 유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더 이상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너무 돈에 미친다든지 자기 권세나 자기의 출세 뭐 이런 것에 너무 자기 유익, 자기 보호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미가 없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못해서 실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보통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오전에도 그랬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억지로 이기고 또 믿음 생활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간증으로 자신이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향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고 이제 받을 때, 내가 이제 난 구원받았어,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이렇게 각오를 하죠. 그럼 마귀는 더 큰 공격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 대부분 침례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침례받고 쓰러지는 것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한 귀로 웃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고 그 사람의 마귀가 그 사람을 점이하면 그 생각이 안 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무슨 구령도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럼 마귀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육신적인 상태에 딱 있다면 그럼 백전백패라 그 얘기죠.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떠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패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때 우리는 그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마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불만의 제단과 형상을 부수라. 불평불만. 모든 싸움과 다툼, 실족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평불만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야,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자기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서 자기는 그 사람들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하고 틀린 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하면 어때요? 아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흉보라고 어디 교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한다 그 얘기죠. 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저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별도 저 사람하고 나는 오리지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즉시 쓰러집니다. 즉시 쓰러요. 그게 뭡니까? 교만과 오만이죠. 교만과 오만이.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딱 보고 저 왜 그래 하고 막 저런 거 안 좋은데 저 뭐 교회 피해를 입히네 하면서 자신이 상당히 지옥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떻게 결국에는 자기가 시험받아 마귀에게 쓰러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불평불만이 작은 데서부터 싹 터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에게 무슨 책망을 받는다든지 왜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알려야죠. 그거에 관해서.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불평,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지 못하고 건강에 영향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외모로 칭찬하는 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고 하면서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마귀가 얼씨구 좋다 하고 넌 내 친구다, 넌 내 졸개다 하고 쓰러뜨려 버리고 자기 휘하로 넣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경우, 하나님께도 불평하는, 심지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죠. 아주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어디에서요? 광야 생활할 때 특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데도 한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도 참는데 한도가 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들을 내가 들었노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불평하니까 참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그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헤매면서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이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을 제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조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을 예고하셨고 그대로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불평도 많이 있죠. 교회에 대한 불평도 많이 있고 다른 성도들에 대한 불평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난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참 이게 의문이네. 나는 왜 이렇지? 오히려 복음도 전하고 믿음도 신실하고 막 경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안 생겼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 그들이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신 그분도 머리 둘 곳이 없고 이렇게 고생하라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이렇게 고생을 했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거부하시고 자신의 무슨 모든 권한을 다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지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주실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죠.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여러분에게는 더 어려운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 좋은 화평한 일들이 지속돼요. 그러나 그것은 또 마귀는 그것을 또 쓰러뜨리기 위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없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그 일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서 불평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상하게 생각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도 이거 뭐 별거 없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다 그냥 무슨 신성 같고 말이야. 아주 신사숙녀 점잖은 사람 같고 인격적으로나 뭐든지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기는 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무슨 불평이 없는가?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가 말이죠. 그 교회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지 또 구원받았어도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지 불평 불만들이 서로 간에 많아요. 서로 간에 시기하고 뭐 이렇게 나쁜 다른 사람 잘못에 관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피곤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목사가 뭐냐? 그러세요? 그러니까 불평에 대한 불평책이라는 제목을 딱 써가지고 노트를 딱 넘기면서 자, 형제가 여기에 불평할 만한 걸 다 쓰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다 발표하고 할 때 다 해서 이걸 해소하도록 할 테니까. 쓰라고 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만두겠다고. 하여튼 알았다고. 이런 불평이 있다. 쓰기 싫으면 가라고.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또 그 공책을 내놓고 노트를 내놓고 불평의 책 여기에 당신 불만을 다 적으라고. 그래 내가 정확히 알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형제에게 권면도 하고 할 거 아니냐. 여기 기록하라. 그러니까 기록 안 하는 거. 이 목사가 50년간 사역하면서
몇천 명이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명도 기록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창피하다는 것이, 창피하다. 자, 이거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 짓을 왜 하냐, 그 얘기죠. 그 짓을 왜 하냐. 잠언 23장 29절에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술. 그리스도인이 술은 뭐예요? 악과 연루가 되는 통로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또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술 안 먹는 사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할 텐데 알코올로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짓을 하는 것이. 불만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물질의 풍성함만 바라고서 세상을 살면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동안 어려웠던 사람들이 사업 잘 되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자기 관해서 무슨 성경 말씀에 걸리고 그러면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약해서, 누가 뭐라든지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다 받아들이고, 막, 경배도 다 참석하고, 어떻게든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으라고 뭔가 발버둥을 치는데, 사람이 풍족해져 버리면, 이게 나사가 풀려가지고 말이죠.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자기 마음 안에 불만이 생겨. 불만이 생기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지. 왜 그럴까요? 영적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없어서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 9절에 보면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부자 되면 변질될까 봐. 부자 되면 사람이 변질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가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았다면 말이죠.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쫙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몰라. 신경 안 써. 바쁜데 무슨 돈 버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듯한 믿음 생활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생활 방식이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은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과거에 지난 2월 달에 실족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다른 형제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탐욕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 걸려드는 거죠. 마귀에 걸려드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야 웃기고 있네 하면서 또 이렇게 이거 뭐야 싫어요 표시? 맨날 올리면 한두 사람이 있어요. 맨날 싫어요 하는 사람. 그 나중에 저주받는다고요. 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싫다는 거지. 그러면 저주받지. 그 성경에 나온 게 무조건 보지도 너무 부지런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꾸로 싫어요 딱 눌러놓고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기억해. 누구누군지 잘 알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싫다는 거지.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싫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이단교리를 들어가지고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쁘고 못하러 들어와가지고 들으면서 또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죠. 나 같으면 안 듣겠는데 들으면서 싫어요 표시를 하는 아주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단골 고객이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얘기한 거 쳐놓고 그런 경고는 그냥 제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게. 왜 성경 말씀 있는 거 그대로 나는 했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 해서 그 얘기를 찾아서 제가 전달했을 뿐이에요.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남 욕하고 다른 성도를 우습게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저주받는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벌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금방 아는 것이에요. 셋째로 주변의 악한 영향력의 재단과 형상을 부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수라. 자, 주변의 악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것을 부숴버리라 그 얘기죠.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 재단과 형상을 부수라는 얘기죠. 마귀의 자식들은 어때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손댈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도 마귀 짓 하니까. 구원받았어도 늘 육신적이요 마귀 짓 하니까 별로 관여 안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실한 지역교회를 마귀는 공격해요. 그걸 깨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신실하게 열심히 전파하는 교회를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거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막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생활습관 이런 것들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온 마음의 한 곳을 향하지 않을 때 인생에 어둡고 나약하고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에 내가 만약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럼 거기에 나중에 해를 당하게 돼요.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이 쓰러지게 되거나 망하게 돼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자녀로 인해서 자기가 넘어져 버려요. 마귀에게 패배하게 되고 믿음도 쓰러지게 된다. 또 별도로 자신이 공부하는 거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를 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까지도 자기가 좋아하고 투자하고 관심 갖고 공부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마귀가 힘이 없을 때 공격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부족할 때 마귀가 공격하죠. 여러분 사자가 초식동물 공격할 때 어때요? 새끼들이나 떨어져 나와 있는 거나 뭔가 자기가 공격했을 때 능히 그 먹이를 잡을 수 있을 때 공격하죠. 아무리 약한 초식동물이 떼거지로 딱 있을 때 거기 사자 한 마리 들어가면 짓밟혀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가거든요. 마귀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영적으로 강성해서 마귀가 오면 탁 쳐버리고 바로 말씀으로 대적해버리고 그래버리면 마귀가 와봐야 망신당하니까 안 온다 그 얘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면서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약하고 이 방향을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침례받은 후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고 믿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이럴 때 마귀가 공격하는 건 뭐니? 공격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아직 갖춰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그것을 향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격을 한다고 얘기죠. 완전히 자신이 자라서 마귀가 공격하면 즉시 감지하고 막을 수 있으면 쉬워져 버리는데, 마귀 공격이 없는데, 있어도 그냥 희지부지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돼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공격도 그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데 공격해버리면 그때가 취약하다 그 얘기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즉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하고 교제를 풍성히 나누지 않으면, 또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지 않으면 그냥 당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심지어 자신이 막 침체되고 막 이런 것 같으면 구령을 나간다든지 거리설교를 나간다든지 뭐 막 해서라도 그걸 환경을 조성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마귀가 나한테 들어올 수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게.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에게, 강사자가 거기 들어간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건 뭐 얼마든지 해봤으면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이 마음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에 내가 하나님 편에서 마귀와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마귀는 막강하잖아요. 우리보다 막강하잖아요. 그리스도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그는 막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얘기죠. 반드시 패배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뭔가요? 이게? 피해 체계. 모두가 전쟁 체계, 전쟁. 전쟁 체계, 실제 전쟁, 영적 전쟁, 모든 거 하나님과 마귀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과의 전쟁,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 이런 것이에요. 여기 다 기록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우습게 봐버린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령하고 또 거리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뭐예요? 방해가 있죠. 방해. 여러분 가면 막 박수치고 그냥 전부들 아멘 화답하고 길거리에 서서 다 집중해서 그 설교를 듣고 뭐 전도지를 받으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나요? 전부 눈이 까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죠. 입이 삐뚤어지고 뭐 온갖 눈빛을 다 가면서 손으로 치는 사람이 없나 별짓 다 하잖아요. 심지어 전도지 주면 그 눈앞에서 요거를 이렇게 찢는 사람이 있어요. 거리 설교하는데 옆에서 말이죠. 막 불경을 해오는 사람도 있어. 온갖 놈들이 다 있어요. 마귀가. 하여튼 대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은 얼마나 심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데 거기 놀러 가지도 않아 마귀가. 피곤한데 뭐 거기까지가.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만 다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트집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거리 설교할 때도 구령할 때도 막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겠는 사람도 있고, 물론 구원 안 받았어도 어떤 마음의 자세가 돼 있던가 양심이 화인맞지 않던가 또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음료수도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 있긴 있죠. 극소수지만.
그래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예시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사람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당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당신은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꼭 잊지 말라, 주님을. 그러면 그 위험한 그 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다. 절대로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짐을 받아야 돼. 다짐을 해. 왜? 99.9%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영적 정리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이에요. 환난과 박해로 실족하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경배 드리고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수요기도에 참여해서 무장하고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갖고 관심을 가질 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한 얼마 안 되는 기간 됐는데, 뭐 4개월, 5개월, 혹은 1년, 2년 됐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막 자라는 속도가 막 엄청나요. 엄청나. 설교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구절도 찾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막 그러다 보면 열정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다가 마귀가 옆에 들락날락 되는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틀리다 그래요. 근데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세상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은 세대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독특한 백성이라고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식별이 안 돼서 마귀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공격을 해서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죠. 구원받으면 새 사람의 증거들이 여러분 있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주변의 환경은 나빠도 이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가 오는 곳으로 화답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죠. 혼의 귀함을 깨달아 또 새 사람이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거기에 그 어려움의 노예가 되거나 패하지 않고 이겨낸다고 얘기죠. 그리고 주님과의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의의 길, 바른 길, 힘들지만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사람이 정말로 된 사람들. 그리고 위로받죠. 힘들 때 위로받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죠. 뭐 남자가 술, 담배 했다면 그런 거 다, 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끝이게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자주 내는 것을 없애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엇인가의 약점,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모임, 저 모임, 뭐 해가지고 온갖 무슨, 마당발같이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뭐 다 관장하고 바쁘고 맨날 이런 사람 하나씩 그게 끊어지는 것이. 이 친구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또 세상 여행 뭐 온갖 것 다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서서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무슨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에 옛날에는 대단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이상한 쓸데없는 일로 느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당연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서서히 하나 둘씩 없어진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재단과 형상을 과감히 부숴야 되죠. 예. 마음의 우상을 부셔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세상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이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하나를 없애야 돼. 뭘 없애야 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없애버려야죠. 또 불평불만 이걸 없애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 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악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금방 판단을 하는데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참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막 부모 가슴이 메어지면서 그러면서도 때리기도 하고 뭐 징계도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 다른 길로 갈 때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라시다가도 다시 회복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냥 한 번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타까워하시는 그분이 이제 인도해 주실 때 그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다시 향하게 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시 그것을 돌아와서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 때 회복 안 시켜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마음에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과 제단들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제단과 형상을 부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부수실 것이요 그들의 형상들을 헐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답게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고 또 영원 세계에서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즉시로 돌아서지 않으므로 그들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그로부터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는 물론 그 후에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이 왔을 때 완벽하게 그랬지만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빌론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이미 그들은 이제 국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떠나셔 이방인에게 향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교훈 삼아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